무리가 몰려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새 예수는 게네사렛 호숫가에 서서 호숫가에 배 두 척이 있는 것을 보시니 어부들은 배에서 나와서 그물을 씻는지라. 예수께서 한 배에 오르시니 그 배는 시몬의 배라. 육지에서 조금 떼기를 청하시고 앉으사 배에서 무리를 가르치시더니 말씀을 마치시고 시몬에게 이르시되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하고, 그렇게 하니 고기를 잡은 것이 심히 많아 그물이 찢어지는지라. 이에 다른 배에 있는 동무들에게 손짓하여 와서 도와달라 하니 그들이 와서 두 배의 채움에 잠기게 되었더라.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아래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니, 이는 자기 및 자기와 함께 있는 모든 사람이 고기 잡힌 것으로 말미암아 놀라고, 세베대의 아들로서 시몬의 동업자인 야고보와 요한도 놀랐음이라. 예수께서 시몬에게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라, 이제 후로는 네가 사람을 취하리라 하시니, 함께 있습니다. 그들이 배들을 육지에 대고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아멘.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제자로 부르시는 내용입니다. 우리가 너무도 잘 알고 있는 내용이지요. 오늘 본문은 많은 중요한 메시지들을 담고 있습니다. 베드로의 순종, 그리고 순종으로 인한 기적의 체험, 또 예수님 말씀의 권위, 그리고 그 말씀의 능력, 그리고 베드로에게 주어진 새로운 사명, 이런 것들이 주제들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은 베드로를 향한 예수님의 마음에 대해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는 본문이 글로 써 있기 때문에 그냥 읽다 보면 11절 9절이 금세 지나가고 말죠. 하지만 실제 일어난 사건은 글로 기록된 것보다 더 많은 것들을 담고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이 그러한데요. 그것은 베드로를 제자로 부르시는 예수님이 철저히 그를 기다려주시는 분으로 나타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어부들이 그물을 씻고 있는 장소가 어디였습니까? 2절과 3절을 보실까요? 호숫가에 배 두 척이 있는 것을 보시니 어부들은 배에서 나와서 그물을 씻는지라. 예수께서 한 배에 오르시니 그 배는 시몬의 배라. 육지에서 조금 떼기를 청하시고 앉으사 배에서 무리를 가르치시더니, 어부들이 어디서 그물을 씻고 있습니까? 호숫가, 배에서 나와서 그물을 씻고 있지요. 자, 예수님은 베드로의 배 위에서 설교를 하실 때 배의 위치는 육지에서 조금 떨어진 곳이었다라고 말합니다. 자, 그러면 이 말씀을 마치시고 시몬에게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하는 곳은 어디입니까? 깊은 데에 가서 하라 그러죠. 갈릴리 호수는 육지 근처죠. 배 그물을 씻는 곳이. 거기에서 가운데 있는 호수까지 가려면 전동 모터가 달려있는 배로 30분을 달려야 합니다. 크기를 이전에 제가 비교해 드린 적이 있을 겁니다. 레이크 푸푸케라고 해서 웨스트레이크 그 호수, 그 학교 호수 크기가 110 헥타르입니다. 그런데 갈릴리 호수는 11,600 헥타르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보는 그 웨스트레이크보다 100배가 더 큰 게 갈릴리 호수이죠. 당시는 전동 모터가 없었기 때문에 깊은 데로 간다는 거 그저 노저어서 가야 됩니다. 시간이 꽤나 걸렸을 겁니다. 모터 달린 배로 30분을 가야 될 거리라면 노를 저어서 사람이 가려면 수시간이 걸려야 되겠죠. 거기까지 이동하는 데 시간이 걸리고, 또한 그물을 내리고 잡는데도 시간이 걸렸을 겁니다. 게다가 이 사람들은 체력적으로 밤새 그물질을 한 상태라 다 지친 상태여서 작업 시간, 노젓는 시간 다 딜레이 될 겁니다. 자, 그러면 예수님은 그 시간 속에 뭐 하고 계셨을까요? 본문 정황을 보면 예수님은 배에서 내리시지 않았고 그 항해를 같이 하셨습니다. 왜냐하면 베드로가 물고기를 잡자마자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입니다 라고 고백하죠. 그러니까 배 위에 같이 있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게다가 11절을 보면
물고기를 잡고 그 후 배들을 육지에 대고 그런 다음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릅니다. 그러니까 모든 것이 끝난 후에 배들을 육지에 댔으니 그 중간 사이에 있는 깊은 데로 가라, 잡고 죄인입니다 이 고백할 때 예수님은 배 위에 타고 있었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말씀을 전하신 후 베드로가 순종해서 그 말씀의 능력을 경험할 때까지 계속 함께 하셨고 기다려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깊은 데까지 배가 가는 시간도 기다려 주셨고 그물을 내리고 다시 걷어 올리는 시간도 기다려 주셨습니다. 근데 여러분 아십니까? 예수님은 지금 처음으로 베드로를 기다리신 것이 아닙니다. 이미 4장에서 예수님은 시몬의 장모의 열병을 고쳐주신 때부터 계속 그를 기다려 오고 계셨습니다.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후로도 계속해서 베드로를 기다려 주십니다. 물 위를 걷다가 의심하여 빠져버린 베드로를 건져주시며 기다려 주셨죠. 당신이 십자가 지기 위해 이 땅에 오셨고 이제 이 일을 할 것이라고 했을 때 예수님의 옷을 움켜잡으며 예수님을 향해 꾸짖는 베드로를 예수님은 기다려 주셨습니다. 부활하신 후에 낙심한 베드로를 다시 찾아가셨고 이 갈릴리에서 다시 만나자며 사명도 다시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계속해서 인내하며 그를 기다려 주셨습니다. 예수님 마음이 어땠을까요? 실망하지 않았을까요? 하지만 예수님은 실망하지 않으셨을 겁니다. 왜냐하면 그런 줄 알고 부르셨기 때문입니다. 로마서 5장에 보면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약속대로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해 죽으셨도다 말씀하십니다. 주님은 우리가 본래적으로 먼지, 흙, 더스트라는 것을 알고 계셨습니다. 우리가 이미 죄인인 줄 알고 부르셨습니다. 그래서 실망하지 않으시고 참고 기다려 주셨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시려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하나님께서 택하실 때부터 누구를 택하셨다고 말합니까? 미련하고 약하고 천하고 멸시받고 없는 자들을 택하셨다고 하셨어요. 그러기에 주님은 이미 우리가 그렇게 부족하고 연약한지 알고 부르셨습니다. 그래서 그분이 우리를 기다려 주시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2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예수는 그의 몸을 그들에게 의탁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친히 모든 사람을 아시며 또 사람에 대하여 누구의 증언도 받으실 필요가 없었으니 이는 그가 친히 사람의 속에 있는 것을 아셨음이니라. 아멘. 예수님은 그들에게 자신의 몸을 의탁하지 아니하셨다. 이 말은 예수님은 사람을 믿지 의지하지 아니하였다. 왜 그렇습니까? 이는 친히 모든 사람을 아시며 친히 사람의 속에 있는 것을 아셨기 때문이다. 예수님은 사람을 믿지 않으셨습니다. 사람은 믿음의 대상이 아닌 것을 아셨습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3번을 부인해도 실망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을 믿은 것이 아니라 사랑하셨습니다. 사람 때문에 실망하는 이유, 사람 때문에 상처받는 이유, 왜 그렇습니까? 내가 사람을 너무 믿었기 때문입니다. 속으로 이 정도는 해야 사람 아닌가? 어떻게 사람이 그럴 수 있어? 네, 그럴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질그릇같이 쉽게 금가고 깨지고 부서질 수 있는 베드로를 기다려 주셨습니다. 그렇게 기다려 주시자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3,000명이 베드로를 통해 돌아왔습니다. 그가 드디어 성장하고 성숙해서 성령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베드로가 후에 자신을 참아 기다려 주신 주님에 대해서 이렇게 썼습니다. 베드로 후서 3장이죠.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또 우리 주의 오래 참으심이 구원이 될 줄로 여기라 말씀합니다. 베드로가 주님이 오래 참아주셔서 구원을 얻는다,
오래 참아 주셔서 회개를 얻는다. 이렇게 말하는 건 자기 경험을 바탕으로 말하고 있는 거죠. 주님이 나를 오래 참아 주셔서 내가 회개할 수 있었고, 주님이 나를 오래 참아 주셔서 내가 구원 얻고 나를 통해 초대교회가 구원 얻었습니다. 예수님은 지금도 우리를 기다려 주십니다. 부족해도 연약해도 쉽게 상하고 망가져도 계속해서 우리를 기다려주고 계십니다. 이사야 30장에 그러나 여호와께서 기다리시나니 이는 너희에게 은혜를 베풀려 하심이요 말씀합니다. 예레미야가 3장에 기다리는 자들에게나 구하는 영혼들에게 여호와는 선하시도다 말씀합니다. 기다려주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누리는 오늘 하루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장이 더디어도, 실수가 반복되어도, 어리석게 생각하고 행동해도 그렇다고 우리를 떠나시는 분이 아니시고 여전히 사랑하시고 우리를 기다려주시는 분이 우리의 구주 예수님임을 꼭 기억하시며 오늘도 믿음으로 기도하시고 이 하루도 승리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